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7페이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농부가 완전히 버려진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 버려져 있어서, 너무 많은 땅이 버려져 있어서 전체를 개간하려고 하다가는 평생 개간, 기경, 그 잡초 제거에만 삶을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간하기는 하되 적당하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의 규모를 정해두고 그 풀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개간과 기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규모로 개간한 후에 씨를 뿌립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풀이 자라있고 개간과 기경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부분들을 붙들고 씨름하다가는 씨조차 뿌리지 못하게 되니까 적정한 부분에 풀을 제거하고 개간을 해서 씨를 뿌려서 기어이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한 규모의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세우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는 문화와 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 하룻밤 사이에 세워진 문화와 습관은 그 가치가 그렇게 볼품없어서 그렇게 좋고 훌륭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성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과 경험들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개간과 기경이 필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일을 이루실 때에 이 전체를,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문화들, 그 습관들, 더럽혀진 것들을 한꺼번에 기경을 일으키고 개간을 일으키시기보다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따라올 수 있는 만큼, 들을 수 있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씨를 뿌리게 하시고 씨를 뿌린 그 자리에다가 기경과 개간을 일으키셔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동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철저한 동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관하심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기경과 개간보다 파종이 우선인 이유는 그 파종이 일어나게 되면 기경과 개간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돈과 시간과 물질과 삶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오락을 따라가 버리고 마고 그렇게 소비되고 낭비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혹은 순종과 봉사와 충성의 자리에 걸어가게 되면 여전히 그 습관과 문화의 그런 자리들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간과 물질이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을 따라갔던 그 삶이 기경되고 개간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내 삶이, 시간과 물질이 거기서 순종하며 거기서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을 따라갈 시간과 물질이 성령을 따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통해, 씨 뿌리를 통해 기경과 개간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길가와 같지만 씨가 뿌리셨다고 했고 돌밭과 같지만 씨를 뿌리셨다 했고 가시밭과 같지만 씨를 뿌리신 이유가 뭐냐? 그 뿌리신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가를 파 뒤집어 엎으시고 돌밭을 제거하시며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휩싸인 가시밭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 파종을 통해 기경과 개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세상에 파묻혔던 나의 시간과 물질이 성령을 따라가 버리게 되고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기쁨을 보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씨를 뿌려진 것이다, 파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 맛을 보니까 더 놀라운 순종의 자리, 더 은혜의 자리, 더 파종하고 씨 뿌리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보았고 열매를 가졌으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이 원리가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번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해결,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여전히 기도하고 돌아가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내 방법과 내 지식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 내 삶의 유일한 길, 내 삶이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인생의 해결책처럼 방법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그 부분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드는 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그 일을 위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살아날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가 살아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고 가까운, 날마다 내가 호흡하듯 기도할 수 있는 것, 날마다 내가 숨을 쉬듯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타나야 될 능력, 해결받아야 될 능력, 나에게 주어져야 될 권세, 물질적인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주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질적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본질적으로는 이 생각 구조 자체가, 마음의 태도 자체가,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나중에는 보는 것 자체를, 분별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만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냥 극적인 방법이 나타나 이게 해결되고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만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맡겨드리고 인내하면서 걷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뿌려진 씨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경과 개간을 일으키시고 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바라기도 하고 잡초가 무성한데 엉뚱한 씨를 막 뿌리기도 하고 전혀 열매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열매를 볼 것인 양 착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생각이, 이 방법이,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과 이 생각이 혹은 이렇게 만남이, 이런 사업의 기회가, 직장의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는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아멘, 아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확인을 시켜 주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인내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주어진 이 삶이라는 토양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 천국 가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더군다나 길어봐야 100년인 이 땅의 삶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씨를 뿌렸고,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에 따라서 저 영원한 목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영자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잘하네.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영원한 천국의 삶의 질이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런 밭이 있다고 합시다. 저도 뭐 농사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삽을 들고 싶고 호미를 들고 싶고 풀을 뽑고 싶은데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쯤 아버지가 늘 전도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때 개척 시골교회 시절에 그 전도해야 된다고 그 집에 가서 일해주라, 그 집가 일해주라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농사를 조금 지어봤던 습성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혼자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그러다가 진짜 농사를 지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밭을 보시면 옆에 기경이 잘 된 깨끗한 밭도 있지만 중간에 보시면 이게 풀이 잔뜩 있는 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넓은 밭을 기경만 한다고 한다면 평생 풀만 매다가 끝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6개월이면 이 밭을 풀을 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넓으니까. 그래서 1년 반 동안 풀을 열심히 빼고 처음에 풀 뺐던 자리로 딱 돌아왔더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 풀을 분명히 제거했던 밭에 뭐가 또 자라 있습니까? 또 다른 풀이 쭉 자라 있어요. 아니 분명 뿌리도 뽑고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풀씨가 날라왔는지. 그러니까 또 그거 뺍니다. 그 다음 빼니까 그 다음 것도 빼고 평생 기경하고 개가 나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뭐가 중요하냐?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밭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밭 전체를 건들기 원치 않으세요.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한쪽 기퉁이를 먼저 풀을 뺍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쪽 기퉁이 풀을 베죠. 그리고 그만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만큼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려진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인부를 사서, 그렇죠? 그 열매를 가지고 인부를 사서 더 많은 땅을 기경하고 더 많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아멘. 더 많은 땅. 우리가 아는 대로 쌀을 심어 보십시오. 거의 100배 가까운 열매가 나타나요. 쌀을 심으면. 그러면 그 쌀에 지금 요만큼 심었는데 우리 본당만큼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 그걸로 사람을 사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많은 땅들이 죄성으로 세상의 문화와 유행으로 하나님과 걸맞지 않는 것처럼, 잡초들이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24시간을 따져 묻는다면, 일주일의 시간을 따져 묻는다면 하나님과 걸맞지 않는 세상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다 할지라도,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내 방법 내 욕심대로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전체 밭에 비해 요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이 농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어디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어요?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씨 뿌리는 것. 어디에요?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잡초가 가득한 땅을 바꾸는 부담보다 씨를 뿌린 그 파종한 곳에 하나님이 모든 집중과 관심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보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조차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다 하시면서 더 놀란 은혜 자리로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난 하나님을 잘 몰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구원의 확신마저도 그리 강하지 않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는데 강하지가 않다는 그 부담.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쉽다 안 쉽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자기가 시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부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러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입에서 잘 터져나오지 않는다. 그럼 일단 불러야 될 찬송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러야 될 찬송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삶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도 그렇게 많이 은혜를 누려도요, 내일 돼가지고 또 어떤 일에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희미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셨다는 그 경험이 나한테 있다 보니까 그 희미한 게 싫은 거예요. 희미한 게 싫은 거예요. 또 저 천국의 소망은 있다 해도 언제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하다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크지 않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것 최소한의 자세를 자기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시며 영원한 인도자와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그분 음성 잘 안 들린다, 그분 인도하시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멘. 민감함이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Being confident of this.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내가 확신하는 바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in me, 내 안에,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good work, 좋은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will carry on to the completion, 완성된 그 자리, 완전히 이루어질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완성할 아멘. 것이다. 아멘. 드러내실 것이다. 아멘.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갈까요? 시작. 확신하는 바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끝낼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수행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주님을 따르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압도되어 주님만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삶의 힘이며 능력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여의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하셔서 감격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법, 신뢰하는 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목적이며 그 동행이 잘 목적임을 알면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마십시다. 아멘. 지치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지치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나를 향하여서 나 자신조차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셨다가 그 자비와 인내와 용기와 희망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 즉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도살당할 양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며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그 이루실 일을 위하여 아멘.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 한 걸음이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 위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많지 않아,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뭔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있다, 물론 그런 생각 중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감당될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길, 아멘. 하나님 그분을 더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은 이만큼 살아보시면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삶이 우리 방법대로 녹록지 않다는 거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나요?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평범하게 만들어 두셨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인 우리가 그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대요. 전도서 7장 말씀에 몇 절인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좀 집에 가서 잔잔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하고, 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매우 단순하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인내하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 삶은 충분히 풍성해질 수 있는데, 아멘.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쫓아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잡하게 완전히 뒤틀어 버리죠. 완전히 얽히고 설켜도 그렇게 얽히고 설킬 수가 없어요.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을 갖고 계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방법과 능력이 있다 하시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시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함께 초점을 맞추시죠.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는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순간,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것으로 감격해야 할 줄 알고,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문제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아멘. 아멘. 그 한 걸음이면 족한 줄 알아 매번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지배가 판을 치고 내 삶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 결코 어울리지 않는 제 지배와 재성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내시고 이루실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두기를, 아멘. 초점을 두기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어떤 그 맨리 비슬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어제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데, 주님을 힐끗 보면 구원은 받지만 이렇게 돼요. A glimpse of Jesus will save you. 주님을 힐끗 보면 구원은 받지만 but to gaze at Jesus, 예수님을 응시하고 예수만 바라보면 will sanctify you. 당신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힐끗 보면 힐끗이란 말이 제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노뱀 한번 석 봤는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노뱀처럼 들렸는데 예수 힐끗 요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 시편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기초 공사만 하고 건물을 제대로 못 지을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실 위에 우리 하나님이 기초 공사를 하신 게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날 위해 승천하셔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죄인임을 알고 거듭나게 하신 이것이 바로 기초 공사일진데,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듯 우리 그 기초 위에 세워질 그 역사를 실패하시겠느냐? 이루지 못하시겠느냐? 그 비용과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셨겠느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 너희는 예수가 하신 일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될 그 어마어마한 건축의 공사의 기초에 불과하다. 예수가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 너희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일이 이룰 때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57편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2절 말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감으면 한번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지쳐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함께 갑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의 신부와 같이 서게 될 것인데, 아멘, 아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아멘, 아멘. 미쁘시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루실 것이라. 아멘. 이루실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영역이 지금 여전히 수많은 재성들과 세상의 문화와 유행들 속에 파묻혀 있는 듯 보여도, 아무리 작고 미약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아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아멘.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즐거움을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8살짜리 꼬마 아이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꼭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 한 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져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슬리퍼 한 짝이 침대 밑에 쏙 들어가니까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자꾸 집어넣니? 그러자 이 꼬마 아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다 집어넣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찾으려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그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야,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 딱 만나게 되면 무엇이 제일 안타깝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있었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오히려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야 돼요.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죠. 그런 것 자체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병든 거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인생의 끝에 주님이 오시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무엇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천국의 삶의 질과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들, 그래서 단 한 걸음을 살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단 한 걸음을 걸어가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멘, 아멘.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답답하고 그것이 나한테 경각심과 두려움이 돼야 되죠. 나보다 주님이 더 지혜가 많으신데
아니 나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해결책을 보고 계실 텐데, 아멘, 아멘. 일러주고 싶으실 텐데, 아멘. 그래서 자꾸 오라 오라 하는데 안 가요? 아니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멘 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당장의 큰 행복, 어떤 큰 습관, 큰 문화를 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 기회를 기회답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지만은 나는 조금 이렇게 주님께 가야죠 갔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와, 이렇게까지 일해 주시나.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방석을 하나 툭 던져 놓으면 어떨까요? 아파트 베란다에다 방석 던져 놓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러 가나요? 아니면 방석에다가 매직을 한번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지어다. 아멘 안 하잖아. 다시 합니다.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지어다. 아멘. 또 하나 더 써놔야 돼요. 또 이게 또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 더 써놔야 돼요. 기도하자마자 잠이 오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또 써놔야 돼요. 또 기도하자마자 잠을 자버리면 안 되니까. 혹시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정말 불편한 거는 아직도 알람, 이 핸드폰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2시 55분, 2시 57분, 3시 2분, 3시 5분 해놓고 그래도 혹 못 믿어서 4시 15분 딱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잘하는 대로 머리맡에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맡에 두면 알람 소리를 들을까요? 듣고도 지나갈까요? 핸드폰 배터리까지 빼죠. 글쎄 핸드폰을 분리해가지고 참 핸드폰 케이스 벗기고 배터리 빼는 시간에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기 이 옷장 위에다 올려둡니다. 기어이 일어나서 끄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 동기 목사님은 더 강팍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옷장에까지 하니까 거리가 생겨서 소리가 식어지니까, 약해지니까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종종 그 교인들이 그 구미의 포남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종종 교인들이 목사님 알람이 교회 종탑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떨까요? 제가 하도 이 고민을 하니까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자고 그랬더니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그런 제품 판다고 소개했는데, 제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알람 시계인데 헬리콥터로 돼 있는데 이 알람이 울릴 때에 자동적으로 헬리콥터가 속개돼서 날아가지고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꽂지 않으면 알람 소리가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또 어떤 걸 보내요. 목사님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제작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침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서 유압식 방식으로 시간 되면 침대가 벌떡 일어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 그 침대가 이게 눕는 시간도 한 15분에서 2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침대가 온전히 누워지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녁에 문화들을 없애주시고 또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믿지 않는 지혜들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살아남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 주님과 더 멋진 동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 개인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거니까 그게 힘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이번 주 어머니 기도에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대대로 두 번째는 대대로 물려받게 하신 신앙의 유산입니다. 선조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을 때는 할아버지가 소보다 못하다 그래서 겨울철에 소는 안방에 재우고 할머니를 외양간에다 묶어두셨대요. 평생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저희 집에 계실 때 쑥자국 이만해서 이만 물을 전 제가 까맣게 탔어요. 그래도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끔씩 이상한 소리도 하셨어요. 한숨을 갑자기 쉬어요. 찬송을 막 하다 한숨을 막 쉬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랬어요? 했더니 이 괴롭힌 인간이 천국 가면 만나잖아. 깜짝 놀랐죠. 무슨 얘기 하시나 싶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밖에 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17년이나 신앙생활 하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마트에서 간절히 쑥 뜨고 있는데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에이 이러시래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 인간 천국 가면 또 보잖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신앙이 지켜져 오게 한 것이 오늘 저까지 내려왔다면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조금 여기서 어렵고 지친다고 해서 삶이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는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과 인도하심으로 저희 삶을,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으로 저를 붙드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원해서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사모하고 덤벼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우셨지만 여러분도 인간적인 눈을 보자면 저를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인물이 좀 되고 하니까 속아서 세울 수가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것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희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서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정말 기적같은 능력을 베푸셨던 그 은혜가 그 당시의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뿌려진 것이고 심겨진 것이니까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아멘.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발맞춰 갈 그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기에 아멘. 그걸 생각하면 좌절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아멘. 아멘. 쓰러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멘. 지쳐 있을 여유가 없어요. 아멘.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야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어서 아멘.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달려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씨를 심었다 뿌렸다 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은 더 은혜 자리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더 놀라운 은혜 자리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일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까지 붙드신 분이 삶이 이렇게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지난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라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이 든든한 토양이 되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분명한 기반이 된다면 이것이 더 큰 은혜를 향한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무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충성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꿈을 주시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흥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이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그 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비록 지금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개간되고 기경되어야 될 삶의 여러 가지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이 한 걸음에 초점을 두고 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감격하고 만족하는 제가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